저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중간에 큰 일을 행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큰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과 20절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건이 전개되는 그 지역은 거라사라는 지역이죠. 이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많은 것은 늘 바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그러니까 갈릴리로 쭉 내려오면 요단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맞은편에, 동편에 있는, 그래서 갈릴리로 보면 그 중앙 정도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 중에서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에 내리시는 장면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런 호숫가 근처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포악합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을 정도면 굉장히 포악한 거죠. 4절을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포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무덤에서, 지금 무덤 곁에 있습니다. 무덤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리고 집에도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5절을 보시면 나오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항상 옷도 입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어떤 진짜 그냥 그림으로 그려질 정도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포악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진짜 감당을 못하겠죠. 근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고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15절을 보면요.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는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그냥 힘이 세가지고 고랑을 다 끊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덤에 집에도 안 가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진짜 놀랐겠죠.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굉장한 변화가 아닙니까?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왜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께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함께 너도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의 요구를 허락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인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거 그거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 집을 떠나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냥 두 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너에게 큰 일이 일어난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일이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고치신 것,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일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친 것만을 가지고 큰 일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앞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그 자체도 큰 일이긴 하지만 큰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큰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만을 가지고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큰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면 귀신 들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굉장히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그냥 밀어냈죠. 7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지금은 온전했지만 전 상태로 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나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말들을 귀신들이 해요. 근데 자신들에게 오는 그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거부를 합니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9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니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오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뭐냐? 여기 여러분 각주에 보면 군대라는 말에 대한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레기오라는 말입니다. 레기오. 레기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로마 군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단 규모라고 말합니다. 여단 규모. 장로님 여단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단보다 좀 작죠?
예, 근데 아주 굉장히 많은 인원일 것 같습니다. 이 여단 규모의 귀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군대니 여단 정도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귀신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린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는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까. 근데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귀신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참 편하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행하는 그 일에 더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거죠. 근데 이 귀신은 많아요. 군대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많은데 그곳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지역이니, 예? 이 건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뭐라 그러죠? 예? 그 지역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를 쫓아내더라도 이 지역은 벗어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마치 뭐가 있었냐면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있는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돼지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마리 정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한 2,000마리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시니까 그 허락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굉장히 큰 규모죠. 돼지 2,000마리가 그 몰살하는 그 장면을 아마 영화로 찍는다면 진짜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돼지들이 아주 그냥 크게 나타나고 굉장히 아주 웅장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 돼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돼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질 않아요. 양을 키우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개,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돼지 안 좋아해요, 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여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들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있는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이방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지역이 나오죠. 그 병자가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방인들이면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왜?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장벽이 많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복음이 멀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장벽이 큰 곳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의 광인,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따른다고 원했지? 근데 날 따르지 말고 가족에게로 돌아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일어났던 큰 일을 전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전해. 그러니까 큰 일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뭐냐?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자,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이젠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지역 데가볼리에 가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아주 큰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큰일, 그것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전파했다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파함으로써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딱 나오죠.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만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가족에게 돌려간 것은 그 지역,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고 복음에서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런 외딴 곳에 있는 그곳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 이것이 뭐예요? 큰일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일이 매우 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네 복음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병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 나오지요.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도 나오죠. 그에 너무너무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적용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강조점이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망 아래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불쌍한 존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신 그 일, 그 모든 일이 병자를 고치든 말씀을 전하든 모든 사건 속에 연결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큰일이죠. 굉장히 큰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냐? 그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안에 있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다도 그것보다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기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큰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매우 매우 큰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큰 일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그런 다른 큰 일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3절을 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여기 몰살한다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돼지가 몰살했을 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몇 마리가요? 정확하게 2,000마리인지는 아닐 수 있죠. 대략 2,000마리가 되는데 2,000마리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몰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돼지만 몰살한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몰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걸어서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거죠. 생계. 돼지를 그냥 키웁니까? 키워서 팔고 그것으로 돈을 얻으면 생활을 하고 하는 나의 생활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죽는 그 순간 그들이 겪는 마음의 느낌이 뭐예요? 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들에게 큰일이죠. 너무너무 큰일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면 뭐 그것처럼 큰일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들이 큰 재산을 잇고 생활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아, 진짜 그 문제 진짜 크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냥 그 문제는 그냥 건너뛰어요. 왜 건너뛰냐면 오늘 본문이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별도로 띄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성경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그냥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큰일로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겁니다. 살짝 지나가는 그것이 뭐냐? 그들이 겪는 돼지 문제는 매우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큰일에 대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예수님은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된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큰일은 뭐예요? 내 돼지가 죽은 것. 그것이 큰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당신이 오니까 지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돼지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왜?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냥 뭐 신경을 덜 수 있는데 이건 생계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얘기해요. 떠나가. 왜? 그가 있으므로 나에게 이 돼지가 몰수되는 그런 큰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계와 관련된 것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것이 큰 일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인간이 새롭게 되고 한 인간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내 앞에 이루어진 그 일, 작은 일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래사의 강인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큰일에 대한 인식이 제산인 돼지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초점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돼지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큰일이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은 너무너무 크게 부각되고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큰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돼지가 사라진 것에 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은 돼지 쪽에 있는 겁니다. 돼지 쪽에. 돼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본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린 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진 거 그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봤겠죠. 놀랐겠죠. 하지만 그냥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을 반영한지를 몰라요.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죄 아래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발악을 하고 포악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가식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엄청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혐오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들이 바다에 빠지는 그 아주 엄청난 일, 그것이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에게 큰 일은 내 생계의 돼지가 없어진 것, 모든 시선이 돼지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들은 진짜 큰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귀신들이 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사라진 것을 보고도 그들의 관심은 그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의 죽음과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큰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큰 일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 있는 내 안에 겪는 그 일들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해요. 사실은 나약한 인간이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겪는 큰일,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좀 더 넓게 봐.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봐. 그 큰일을 알면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겠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겪는 큰일, 그 정도를 복음이 감당하지 못하겠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겪는 그 일은 지극히 작은 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복음을 제껴 두니까 내가 겪는 일을 크게 보일 수 있을 거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내가 어느 것이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큰 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겪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큰 일로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겪는 일을 크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고, 하나님 내일도 해결 하나 못 해주시는 그런 분을 보니까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큰 일을 늘 반추하고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낙오되고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큰 것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과 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내 신앙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큰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인 일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을 위해서 큰 일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